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늘 즐겨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식었던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과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끌려갔지만 감옥에 있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로마 감옥에서 눅눅한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바울에게 온 디모데의 소식은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처음부터 파송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먼 곳에서 혼자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바울은 정확히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 멀리 있고 자기는 감옥에 있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는요, 학자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요, 바울의 목회와 선교와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간결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담교회 주시는,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 보시면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놓겠습니다. 안수와 은사를 같이 설명합니다. 안수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디모데가 순종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순종해서 받았고 그에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에 의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뜨거운 열정이 식었습니다. 4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은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일 듯. 성경에 보게 되면요, 꺼진 것이 아니고요, 불이 남아있는데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부채를 붙입니다. 부채로 막 붙여가지고 식어가는 불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야 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아마 그 열정을 식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곳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고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와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교회 위에 교회와 리더십에 분열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았고 스승이었고 롤모델이었고 멘토였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안 좋은 곳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쇠의 사슬에 손발이 묶여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멀리서 그걸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경험해보니 안과 밖에서 포위되는 최악의 환경에 디모데와 교회가 처했습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요?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때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헤어지거나 이민 가거나 유학 가거나 했는데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족으로부터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그날 손에 일이 잡힙니까? 디모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상황을 바울이 듣고 그가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이때 남거청할 때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편지를 써서 격려할 거면 누가 누구한테 써야 될까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쓰는 게 맞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챙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디모데가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알고 있는 목회의 비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3가지가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열정이 식지 않게 붙들어준 것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 능력은요, 폭탄 같은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억누르는 정신적인 압박과 영적인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독교 탄압과 이단과 교회 리더십의 분열로 밀려오는 두려움의 공격을 지금 디모데는 받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소심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려움은요, 사역자의 기도를 꺾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성도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심하게 되면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병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지도자의 영적인 분별력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게 넘길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상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 성령의 능력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2번째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양을 돌보러 가셨고 이 사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에 꺾인 자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3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은요, 근신이었습니다. 셀프 디스플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목사의 모습이 아닌, 선교사의 모습이 아닌 아주 개인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내가 성실하고 인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역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근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지만은 그거를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근신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어진 사명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이루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에 서른에 불과합니다. 8절이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드디어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8절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못 봤던 하나를 봤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주시려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그거를 하지 마라. 투자를 하지 마라. 말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나처럼 하면은 감옥 가니까, 고난당하니까 뭐랍니까? 잠시 피해 있거나 좀 조심해라. 나와 다르게 지혜롭게 사역해라. 아니면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상식의 반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6절과 7절에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8절로 싹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다 감옥에 갇힌 나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제 바울이 파악한 디모데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가 왜 두려움에 무릎 꿇었을까? 바울이 파악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면요, 누가 알까 숨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직장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에 사역자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교회 어디 다녀? 그러면은 그전에는 예단교회 하다가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다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숨깁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면 다 숨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게 디모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주석을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주석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해한 대로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 너 정신 차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은 다음에 갔는데 부끄러워한 나머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사역자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보니까 정신 차려입니다. 지금 네가 울 때가 아니야.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야. 안수받을 때, 파송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더 사용하여가지고 교회를 돌보라고 사역하라고 바울은 울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한 것하고 똑같이 너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로 가랍니다. 여러분,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십니까? 내가 어려워서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성 목사님을 알아요. 근데 박성 목사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들어와.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까? 피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가자고 감옥에 있는데 나를 샘플로, 나를 모델로 감옥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장 2장 3절에 가시게 되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를 했고 고난받으라고 2장 4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Join with me suffering. 여기서도 고난받으라. 여기서도 고난받으라 하면서 자꾸 디모데가 잊어버린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진 여러분 바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양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데 양보를 안 합니다.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독립투사했습니다. 근데 내 목숨 하나 갖고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너도 들어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너도 들어와 하면서 땡기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입니다. 삶과 목숨을 건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과 고난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부끄러워했고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 목숨 걸고 일하는 바울이 부끄러운 겁니다. 바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고 바울 뒤에 있는 십자가와 그의 복음이 예수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상식적으로 반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감옥에서 쇠창실에 묶여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으니 좀 힘드니까 나를 꺼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해도 여러분 부끄러운 게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거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그거를 위해서 강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쓸 입장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제가 만약에 바울처럼 교회를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는 사람들에게 좀 피하라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성환 목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솔직히 새롭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성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이 목숨 걸어 지키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담교회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가치 있는 것에 바울은 그의 삶과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칫멈칫 하고 디모데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담교회도 같이 들어가자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 혹시 생기십니까? 예담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으로 들어가라, 고난을 찾아 들어가라고 여러분 믿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와 예수를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그는 디모데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아는데 내가 그거를 기도를 해줄까? 라고 말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있는 어떠한 것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성령 충만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성령의 말씀의 진리였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선교 앞에 다가온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 제가 결정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 4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선교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들,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기도가 원하는 시간에 안 들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들어줘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저에게 기도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다. 생각이 기도를 앞서갑니다. 생각이 기도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고민이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버립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를 마쳤는데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먼저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분별력으로 그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가 생각을 앞서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기도를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이 바로 오늘 디모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역자 봉사를 찾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특정한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저희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 잡았습니다. 온 성도가 마가다락방처럼 오순절처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먼저 금식으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앞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드리는 내 개인의 기도가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뒤로 밀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아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해서 아직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디모데, 네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가 성령 충만해야지. 뭐라 그럽니까? 사명이 다시 일어나고 은사가 다시 일어나고 탄압과 이단을 공격할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 안에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였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께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수를 쓰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거라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팝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고난에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가정 다 잊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멈춥니다. 기도가 딴 데로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자리 넣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높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손을 들 때에, 기도로 손을 들 때에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셔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15년간 복음을 전파하려고 들어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 날 마을을 들어갔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추장은 비에 젖은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읽고 쓰기를 못하는데 우리 부정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 읽고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학교를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와, 15년의 방문이 이제 탁 열리는, 추장이 맡고 있던 복음의 장벽이 비와 함께 흘러내리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저에게 건축가 장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냥 요만한 땅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보여줬는데 정말 큰 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짧게 얘기한 다음에 추장한테 고맙다라고 가고 있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뒤로 탁 돌아보니까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선교에서 이런 음성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탁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추장이 보여준 땅으로 살짝 갔습니다. 가보니까 제 앞에 정글이 있었는데 정글의 나무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서 바닥에 탁 들어간 다음에 풀이 살짝 올라옵니다. 풀이 올라온 대로 건물이 하나, 둘, 셋, 왼쪽에 3개, 선교사 숙소, 유치원, 학교가 탁 올라오고 오른쪽에 교회 건물이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벗은 애들, 옷 입은 애들, 선교사들이 뛰어다니면서 웃으면서 공부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화면이 탁 멈추고 다시 나무가 싹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는데 너무 혼자 보기 아까운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 맞고 있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본대로 도면을 막 그려가지고 다시 산에 가가지고 몇 달을 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다른 마을을 가고 있는데 또 비가 왔어요. 그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비 맞았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제가 비 맞은 얘기는요. 비 맞아서 손톱에 때가 빠졌는데 요번에 맞은 비 더 왔습니다. 비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태풍이 산을 스쳐 지나가는데 영화에도 못 본 장면을 봤습니다. 30-40m가 넘는 큰 나무들 사이에 바람이 부는데요. 바나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백 마리의 소가 우는 듯한 비명소리가 납니다. 나무가, 바람이 나무 사이로, 풀 사이로, 돌에
부딪히면서 빨리 지나가는 그 소리가 비명 소리 같았습니다. 순간 제가 비에 젖었는데도요, 여기에서 털이 솟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태풍으로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나무니까 나뭇잎 사이가 눈처럼 산에 떨어집니다.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두려웠습니다. 우리 팀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바람이 나무를 다 벌립니다. 그 바람이 치고 지나가는데 미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날아갔습니다. 뒹굴었습니다. 가방끈이 끊어졌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리고 조금 가다가 너무 지쳤어요. 다들 비 맞으면서 바위 위에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요. 그러면서 뭔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와요. 누가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걸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녀의 교육은, 아프신 부모님은, 내 미래는, 그러면서요, 순간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우울함이 밀려와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 하지 마! 이럽니다. 집에 가면 되잖아. 여기서 4시간만 타면 집에 가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선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떠나라랍니다. 그러면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나는 누구에게 격려를 받나? 하고 있는데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흘러내립니다. 빗물 같은데 눈물 같고 눈물 같은데 빗물 같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성령이 제가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좀 위로합니다. 찬양을 하나 주셨는데 그 가사와 노래가 작은 울림으로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 찬양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바위 위에 앉아서 눈물과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섞였습니다. 다 하시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가사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도와줄 만한 시간과 능력도 안 된다고 신경을 안 써도 나는 너의 능력자이며 나는 너의 구원자이며 나는 너의 공급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성령이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조금 이따 할게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목사님 앞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계시니까 좋으네요.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했어요. 야, 저는 정말 큰 위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눈동자에 움직인다 하신다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있는데 한숨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숨을 이해하시고 내 기도로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비에 젖어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있는 선교사를 제가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오더니만은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다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선교사가 저보고 그래요. 선교사님 지금 뭐 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다고. 무슨 찬양이냐요? 제가 이 찬양을 한국말로 불러줬습니다. 불렀으니까 바로 따라해요. 원래 여러분 이 찬양이 영어 찬양입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내가 홀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영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Your heart would break in two 라고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질 때입니다. 마음이 갈라질 때.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글로 서가면서 저는 한글로, 선교사들은 영어로 그 찬양을 부르러 가는데 여러분 환경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해는 지고 있고 비바람은 불고 나뭇가지는 떨어지고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따뜻하게 감싸요. 찬양 속의 성령이 태풍 속의 바람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요 계속 바람이 지나가고요 계속 미끄러지고 나무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태풍보다 강함을 입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지나올 때 여러분 어려움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보다 크신 성령을 더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은요 내 믿음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은요 내가 성령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사업 때문에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공부로 직장과 직업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데 반대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혹은 교회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근심도 주시만은 이 문제가 저의 기도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럴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민생활 하시면서 나누지 못한 어려움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의심이 갑니까?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생각으로 기도해도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신음으로 기도해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아멘. 다 들으십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 나누지 못한 이 어려움 이것 때문에 제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한숨의 의미도 아시고 내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10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무릎 꿇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서서 앉아서 찬양으로 박수치며 앞에 나와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다 옆에 분에서 힘이 빠지면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사람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어려움은요 디모데에게 눈물 흘리겠습니다. 어려움으로 꺾였습니다. 사랑으로 맞추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목사님 사님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내가 위험과 어려움과 협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나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저의 신음도 아시고 저의 마음도 아시고 저의 생각도 아시는 믿으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상한 속삭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찬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산저산을 올라갔습니다. 정말 말들은요 산 꼭대기에 강 옆에 나무 아래 계곡 깊은 곳에 외부 사람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꼭꼭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산속에 얼마나 많은 마을이, 얼마나 많은 부족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 선교 한다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부족 사람들 책임이라고. 내려와서 애들 학교 보내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본인이 고집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놔두라고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선교사들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왜 가냐고. 그래서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족 선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두 가지였습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얘기만 하면 그 힘든 거야. 가려려면 안 될 거야. 그 제가 도착했을 때 말라리아 걸려서 살이 무척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 몸매를 보더니만은 제 삐쩍 마른 다리로 어디로 올라가냐고. 산에도 못 간다고. 저를 말렸습니다. 그럽니다.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그 지역의 초당은 강팍한 사람이고 줄을 서는 선교사를 적으로 생각하고 부적은 복음으로 선교사를 교회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미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확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3장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12명을 보냈습니다. 다니엘 후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울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10명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안악자손만 보았고요. 2명은 그 안악자손 뒤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붙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멘.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처음 산에 올라갔을 때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고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선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오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랑, 환경, 추장, 마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을 떠난 말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멀리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교 갔을 때 저를 인도했고 저를 도와줬고 제가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씩 떠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요. 제가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에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생각이 느낌 들었습니다. 다 떠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을까요? 없는 사람이 왔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옵니다.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 보세요. 이게 제가 또 실수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요 순종하면서 능력이 없는데 순종하면서 오니까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만 기다리세요. 능력이 옵니다. 아멘. 누구한테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디모데였습니다. 너에게 안수하노니 은사를 먼저 불러서 할 때 은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준비돼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에게 야 그동안 없던 은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안 들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술사가 장벽이었는데 주술사가 밤에 두드립니다. 잘 기도 좀 해달라고. 추장이 절 부릅니다. 학교 질 테니 줘달라고 땅을 줍니다. 거기다 교회 세워달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럼 자기도 세례 받아야 되냐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도와줬습니다. 이때 믿음이 회복돼서 산에 가서 부른 찬양이 여러분 무슨 찬양입니까? 맞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선교를 갔는데 가보니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여러분 왜 왔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골랐습니까? 자, 다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 내가 그 나라 갔어야 되는데 놓쳤어. 그래서 일로 왔어.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빨리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왔는데 영어, 문화, 사업, 집, 구입 모든 거 여러분 불편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요 내 앞에 보였던 장벽과 장애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그 뒤에서 손을 내미는 주의 손이 보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적반물의 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정글입니다. 바다가 안 보입니다. 산밖에 안 보입니다.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딱 올라갔는데요 4시쯤 돼서 해가 질 때쯤 되면요 사람들이 저녁을 준비한다고 뭘 합니까?
전기를 킬까요? 산속에 전기가 흐르면 어떻겠습니까? 장작을 핍니다. 장작을 피면 뭐가 나옵니까? 흰 연기가 나옵니다. 그 연기가요, 저기에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이렇게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전에는요, 그 구름을 보면 피해갔습니다. 야, 마을 있구나, 무섭다. 피해갔어요. 근데 구름이 다 올라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도 그랬죠? 마음을 뜨겁게 하여 부끄러움을 가져갔습니다. 똑같이요, 성령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장애물의 구름이 저를 초청하는 구름 같아요. 여러분, 그 구름이, 그 연기가 올라오는 마을의 흐름은 가까운 마을의 흐름 아니에요. 갔다 오는 마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성 목사 그때 아시죠? 우리 연마을 하러 갔다 왔죠? 연마을 갔는데, 갔다 그 다음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저를 부르는 초청의 사인처럼 보입니다. 그 연기를 보자 제가 날라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연기를 딱 보고 있는데, 제 입에서 나온 찬양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을요, 좀 더 감동을 가지고 부르실 분은요, 박성호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요, 같이 오세요. 그럼 제가 정글 언덕에, 마을에, 기어나 잘 들어, 알았지? 연기가 올라오는 집이 보이는 마을 언덕에서 제가 탁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도록 험한 곳으로 여러분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때 말씀처럼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야 됩니다. 어떠세요, 장로님 앞에? 빌라만 가셨죠? 산톤 안 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은 기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글의 언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찬양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호수아 갈렙이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무서워 떨었는데 이 느낌으로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2020년도가 지나가고 21년도가 이제 2주 만에 다가옵니다. 아직도 내 삶과 교회와 신앙에서 여러분, 내 앞에 장벽 같은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어가 장벽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영어 쉬워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영어가 방언처럼 열립니다. 역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제가 오늘 간증을 못하는데요, 선교지 가서 3달 만에 그 언어로 설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맡고 있는 장벽인데 내 생각에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이런 것이 있으시죠? 그 장벽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장벽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장벽 맞으면 손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장벽을 보지 마시고 장벽 위에 있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는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장벽이 무엇일까? 나를 힘들게 누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장벽, 그 두려움, 그 장애물, 나는 부술 수 없지만 나에게 힘줄 수 있는 성령은 장벽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갈 때에 수많은 적군과 현모한 성이 나를 두렵게.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장벽과 장애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땅을 취하라고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취하라고 하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조금 되고 계십니까? 아멘.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음에 찔리게 되면요 갈등이 오고 갈등 다음에 사람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개로 이어지고 기도와 방언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은요 찔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오는 어느 시간에도 여러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서 내가 왜 제외될까? 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내 삶에 결단이 없고 헌신이 없고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계속 제외만 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열심히 다니고 뭘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목수를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일을 안 줍니다. 내가 전기를 하는데 고치는 걸 나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기분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안 나옵니다. 기도와 방언으로 안 나갑니다.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외되고 있는 느낌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는 선교제 와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선교사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선교사는 은사가 있는데 저 선교사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참 부담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도 목사였는데도 말씀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듣는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사람 생각만 합니다. 거기에 저는 빠졌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찔림에서 제가 제외된 겁니다. 말씀에 찔림이 오고 나자 교회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0, 47절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나눕니다. 구제합니다. 전도와 선교합니다. 돌봅니다. 겸손히 배웁니다. 조용히 섬김에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사랑과 하나님께 칭찬을 더욱더 받게 돼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아멘. 성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가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초는요 찔림입니다. 그럼 찔림이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찔림이 오자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What shall we do? 뭐랬습니까? 어떻게 할까? 이랬습니다. 왜요? 찔림을 받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가치관이 삶의 패턴이 한순간에 안 겁니다. 이거 잘못됐네. 그전까지 맞는 줄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안 줄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맞는 줄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딱 찔림을 받으니까 이거 아니네.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찔렸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뭐랍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세례를 받으라. 왜 회개를 하니까? 돌아서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하면요, 들려요. 떨어집니다. 마음에 담지를 못하면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믿음을 꺾어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회개에서 쪼개진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답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지금까지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시작합니다. 의심을 돌아서 믿음으로, 다툼을 돌아서 회개로, 비판적인 생각을 돌아서 순종의 삶으로, 부정적인 것을 돌아서 긍정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돌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삶으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로,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인색함을 돌아서 풍부하게 나누는 삶으로, 나 중심을 돌아서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내 고집을 돌아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삶을 돌아서 삶이 예배자인 성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찔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고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성도가 아니고 사랑을 주기 위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실 때 찔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찔림을 당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해서 기분이 팍 상하면 여러분, 제대로 찔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찔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애들을 잘못 키웠어. 이게 아닌데. 억울합니다. 30, 40, 50, 60이 지났는데 말씀에 찔렸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대로 찔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찔림이 이 교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넘치는데 그 넘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찔림을 받는 성도가 성숙해집니다. 그 성숙한 교회가 맺히는 열매가 교회의 성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할 때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할 때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결단하게 하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로 묶어줍니다. 저는 성대로는 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손 드세요. 내가 할 수 없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냥 손 드세요. 손 들고 두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데 손만 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은사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자원하면요, 부딪히는 날카로워가지고, 왜요? 아는 만큼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기도 안 하고 내가 이거 할 줄 알아. 나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뭡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합하는 교회에서는요, 서로 돌봐야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손 들고 기도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해가지고 은사 받으면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집니다. 교회가 화합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내가 교회 할 일 없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내가 이런 사역 하겠습니다. 사역이 커집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름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부름을 잊지 말고 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름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요, 내가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비처럼 내렸는데 왜 나는 앉았나요? 말씀이 찔렸는데 왜 나는 다 피해가나요? 하느님, 왜 오늘도 나를 제외시켰습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나를 피해갔습니까?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교회에 왔는데 오늘로 찔림을 피해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나를 왕따시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박 목사님과 오래 교제하면서 예단교회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단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좋아서 일로 왔다가 분열해서 또 떠났습니다. 떠난 자, 남은 자 다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왔는데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교회의 과거가 사라지고 성숙과 성장을 목표로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담교회를 거쳐가려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조금 있다 떠나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마음이 안 쪼개집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요, 전도 안 합니다. 왜요? 떠날 교회에서 내가 못해서 전도합니까? 물질 안 드립니다. 떠날 교회 무슨 물질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요, 보기에는 좋은데 안에가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먼저 쪼개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년 만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6년 만에 나와 보니까요, 많은 교회의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아지고 있어요. 영화도 1시간 30분을 보고, 내가 차 마시고, 식사하고 만나러 가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예배는 그 시간도 못해서 끝납니다. 예배가 길다, 설교가 길다고 합니다. 주일날 다른 일로 바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식당에 나왔습니다. 찾아갑니다. 줄 서서 갑니다. 언제 가면 사람이 없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 준비가 부족합니다. 순서는 깔끔한데 영적으로 건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는, 나라가 부흥할 때는 여러분, 예배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저녁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있죠, 철학 기도 있죠, 그 다음에 사경 있죠, 많아집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나라가 기독교를 떠나게 되면요, 예배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요번에 와가지고 수요 예배 가려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요 예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찾아봐서 제가 한참 찾아봤습니다. 오클랜드 수요 예배 드리는 키우교회를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처치 언리미티드, 오클랜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테아타도 사우스였어요. 2-3천 명 모입니다. 그 교회도 수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 장소가 줄어드는 건 여러분, 교회가 가라앉는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예배를 얘기를 하면 짧아야지, 재밌어야지, 좋아야지, 악기, 음향, 사람, 싱어. 여러분, 뭡니까? 다 외형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마이크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30분 깔끔한 설교하면 성령이 임하고 3시간짜리 설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와서 일어난 새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의 중심이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충분히 찬양을 들어가지고 내가 변화가 돼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서 사명자가 안 나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3,000명이 집을 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3,000명을 제자들 120명의 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거길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됐는데 절로 가면 또 휩쌉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울며 있습니다. 베드로가 합니까?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오늘은 울 날이 아니고 너에게 구원이 임한 날이라고. 기뻐하라고 세례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첫 번째 교회, 사도행전 4장 22장 42, 47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회를 갖기 원하십니까? 이름이 여러분 예담입니다. 여러분, 예담 뜻이 뭐죠, 목사님?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이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방언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으로 마음이 쪼개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질로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물질을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선교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말씀과 예배가 있을 때 결단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손들어서 한국을 가서 성경했습니다. 나온 것이 무디 부흥지표였습니다. 모든 사명자와 모든 결단자는요, 역사에 보게 되면 예배 때 나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옵니다. 마음이 쪼개질 때 나옵니다. 기도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만큼, 말씀만큼 교회가 쪼개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길다, 짧다. 소리가 크다, 작다. 늦게 끝나네, 빨리 끝나네.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2시간, 3시간 웃으면서 먹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교회에 와서는 1시간, 1시간 반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구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1년, 2년, 4년, 10년 가시면서 여러분, 이 교회 파송으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 파송으로 여러분, 선교사도 나오고, 이 교회에서 자라서 여러분, 목사도 나오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처음에 7년 몰랐습니다. 두 번째 7년 만에 나와보니까 바뀐 것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시계 안 보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계가 왜 필요합니까? 순서 맞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교회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예배가 불편합니다. 길다, 짧다, 찬양을 모른다, 찬양을 안다, 말씀의 예배가 이상하다, 사람이 이상하다, 기도 왜 저렇게 하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쪼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오늘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아직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밤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아직 내 마음에 강팍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지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이 쉬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올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게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나의 기도의 교회이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며, 이 교회에서 마음이 쪼개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감당케 하시며 내 마음을 더럽게 하시며 교회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제외안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시며 성령 부으시며 말씀을 허락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하며 교회가 구제하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원하사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싸우니 함께 없소서. 괴롭게 하소서.